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 맺어 자라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늘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 주님이 이로부터 주신 신실한 사랑과 또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이 시간 구하는 심정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이루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망치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 안에서 새로운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신비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늘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여 원도막까지 흔들리며 그의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의 오늘 말씀 우리 어제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14절부터인데 이사야 24장은 매우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또 지면을 엎으시고 그다음에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슬픔이 사라지고 노랫소리가 그치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4절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려오지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의 소리. 자, 모든 것이 평안해진 다음 들려오는 찬양은 아닙니다. 아직 땅은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멀리 퍼져 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마침내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땅은 흔들리는데 땅끝에서는 찬양이 들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14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것은 자신들의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인간의 권세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 이 믿음의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걸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피해버리고 숨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찬양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 믿음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기도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낙심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 지금 내 삶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믿음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후반부에 이르면 분위기가 이제 다시 바뀌는데요. 땅 끝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듣던 이사야가 갑자기 탄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또 왜 찬양하다가 탄식하는 걸까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죄악이 남아 있어요. 배신과 불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부터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자, 두려움을 피해 달아났더니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왔더니 올무에 걸립니다. 땅이 깨지고 19절은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리다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분명하게 그 땅이 흔들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죄악의 중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때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불의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밀쳐내고 또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불의한 현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권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흔들리는 세상, 오늘 흔들리는 그 현실 자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도 건강도 좋은 직장과 지위도 좋은 사람들과 관계도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세상의 제도와 권력도 변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든든해 보이는 것이 내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18편에 그 인생의 말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그 풍파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견뎌오며 이겨오며 경험했던 그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었고 그는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며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승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그냥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아닌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 이것이 바로 비전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고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결정적 이유. 자, 오늘 2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왕들을 벌하시리라. 자, 높은 곳의 권세도 심판받고 땅의 왕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제국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애굽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위에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이르면 오늘 말씀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를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왕이시죠. 통치하시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사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온전히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마지막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눈물과 죽음이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의 찬양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죄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주님의 통치는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완성, 그 승리의 결말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눈물이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자,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에게 있는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형편만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승리의 그 결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의 권세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고 우리의 양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가는 성도에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발걸음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옵소서.